자, 오늘 말씀은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항상 약하게 되면은 강대국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도 주변의 강대국, 전통적인 그런 의존했던 나라가 애굽이고, 또 북방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일종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너도 여기에 참여해라.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고, 그러나 이 아하스는 그들과는 다르게 아수르를 굉장히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너는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치겠다 해가지고 동맹해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 그러니 아하스는 엄청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하스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를 추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거기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볼 것을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사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하는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아수르 친정책을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들어서 반동맹, 아수르를 반대하는 이 아람 나라, 그 다음에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가 내려와서 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가 이 두 나라를 치게 되면 유다에게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두 나라를 쳐주니까 유다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면서 유다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그냥 아수르만을 선망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깨하면서 가는데, 아수르에게는 이 유다라는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치면서 유다까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배반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쳐서 이 유다 지역의 전 영역이 초토화돼 버리죠. 남은 딱 하나, 예루살렘 하나 남았을 때, 그때에 하필이면 왕이 이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아수르를 물리침으로 다시 유다 나라는 회복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 역사의 굴레바퀴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사야가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마치 선포하듯이 찬양하듯이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띠를 동이라.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너희는 함께 계획을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 계획을 다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고 하지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처녀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백성을 친다고 아수르 너희들, 그 다음에 아람 너희들, 그리고 에브라임 너희들 아무리 계획을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들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동맹을 해보아라, 아무리 전략을 짜고 와보아라, 너희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나라는 그들이 반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또 심판자였던 아수르는 결국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거의 다 먹으려고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이 아수르도 심판자로서 섰지만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저는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참 읽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라.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말씀, 그죠? 이 이사야의 8장 9절에서 22절 특별히 말씀 중에 9절 1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여호와로 말미암는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했던 그 바울의 아름다운 멋진 찬미를 우리가 생각이 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1절에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사야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하스 그 일당들, 그 아하스를 따르는 일당들을 마치 이 이사야를 아수르에 반역하는, 반대하는, 자기네의 정책에 반대하는 나라의 반역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서도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은, 세상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보다 항복하라고? 저런 반역자가 어디 있나?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치 그처럼 지금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은 반역자가 아니라고 외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무서워할 자로 삼고 나아갈 때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실 때, 이 성소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르기를,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구원이 이르기를 위해서 구원자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이 되냐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인용이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셔서 먼저 자기
육신의 백성 유대인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져서 오히려 예수님으로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을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16절에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셨다. 이제 그 말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사야는 나는 여호와를 여기서 이제 빠진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나는 얼굴을 가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결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사야는 아는 거죠. 왜? 자기에게는 분명한 그 말씀을 보세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 주신 징조와 표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예요?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에게 첫째 아들을 딱 주면서 먼저 구원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내가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또 처녀에게서 낳은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아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마알 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현실이 어렵고 자기가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를 반역자로 여겨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심판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도 얼굴을 가렸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아들들을 통해서 주신 이 징조와 예표, 이것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나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 무슨 말씀이 이루어져? 말씀을 본다고 묵상한다고 뭔 일이 되나? 하면서 수없이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 얘기하잖아요. 19절에 신접자를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 오히려 그들에게 듣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울 걸,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이사야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아 내게 오너라, 이 어둠의 권세들아 내게 오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나를 꺾지 못하고 너희들은 오히려 멸망하게 되리라 라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이사야의 선포의 이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자기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징조와 표징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여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내 삶에서 반드시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아버지를 받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속에